주하게 맞춰서 주일의 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너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살아가셔서 역사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형편과 처지를 따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안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정으로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0절 큰 사랑 주님께 영광을 언제라면 함께 모두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 그게 감성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은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상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그리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사랑이 넘쳐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내가 영원한 집에 주의 영원히 영원히 거하리라. 거하리라. 다시 우리 구원의 기도. 구원의 기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음을 시인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여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힘과 내 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내 힘과 지혜로 사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습니다. 매일 걱정하여 서서 고생을 하고 지나치게 걱정하여 불안을 불렀습니다. 항상 분주하고 피곤한 심이 없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254장 부르고 우리 김용찬 선생님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만요? 내 기도 소리 들으사
기도하겠습니다. 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신앙자 오늘 저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해를 내어 주시고 하늘만에 다시 살아나신 다시를 그거 의지합니다. 저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저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힘이 강도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환경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알리자게 나며 영광의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에게 곧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옛날 성경은 178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 메시아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 모레부터 10월입니다. 다음 주는 10월에 더운 여름도 이제 거진 지났죠. 물론 어제도 30도는 되었지만 저녁에는 썰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을은 겨울을 예배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추수해서 김장을 하고 곡식을 저장하고 겨울에 잘 지내도록 난방도 준비하고 이렇게 다 준비하는 그런 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2번 나오죠. 한 번은 착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나 이웃을 도와준 사람이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그냥 지나가고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 고귀한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부축해서 여관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병원이죠. 병원에 가서 치료해 주세요. 치료비를 주고, 그리고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오다가 치료비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이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 미국 가면은 사마리아 병원이 있어요. 사마리탄 그러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본따서 우리는 자선병원입니다.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병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다윗 때는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때 이르러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하고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해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유다 지파 하나만 있어요. 나머지 10개 지파가 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거기서 독자적으로 사마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에 정책적으로 우민화 정책을 벌였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수르 사람들을 결혼시켜서 혼혈아를 만들었어요. 혼혈아. 그래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튀기, 우리가 옛날에는 튀기라 그랬죠. 혼혈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아였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다가 아니고 일부이긴 하지만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강해지면 자기들을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시리아에 있는 장애인 또 백치 이런 하자가 있고 소아마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다.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로 특이이기도 하고 혼혈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자를 바라보면 눈을 감습니다. 그 여자를 바라보는 것만 해도 더럽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쭉 지나서 갈릴리 가려면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서 쭉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려면 그렇게 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와서 다시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셨어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오셔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오묘한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선한 사마리아 이웃과 같이 되라고 했느냐? 그렇게 사회적으로는 천시받고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을 왜 칭찬했느냐? 그리고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는데 유대인은 지나가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지나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바람을 피는데 남자친구가 5명이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5이야, 남편이. 그러니까 데리고 살다가 헤어지고 데리고 살다 헤어지고 데리고 살다 헤어지고 5번이나 이혼한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없다. 그 전에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6번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온 과거를 이분이 다 알고 계실까? 그래서 이 여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선지자 아니십니까? 예언자 아니세요? 어떻게 저의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갑자기 무안하면 딴 얘기를 하죠. 교회를 다니면 감리교를 다녀야 돼요. 순복음을 다녀야 돼요. 장로교를 다녀야 돼요. 어느 교회 다녀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를 하니까 어디서 예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네 그리심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나는 아는 걸 예배하노라. 그러면서 여기서 기가 막힌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배를 드릴 적에는 감리교, 순복음교, 장로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해라. 진정으로 예배해라. 이 진리가 누구인고 하니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천주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이단성이 많아요. 마리아를 숭배하기도 하고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제사도 드리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런 타락한 종교가 되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다 물어봤대요.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물어봤을 때, 야, 그럼 니네 장로교회는 구원이 있냐? 그랬더니 장로교회 구원이 있나요? 구원이 장로교회에 있습니까? 구원이 교회에 있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구원이 있고 예수 십자가에 구원이 있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데 구원이 있지. 교회에 모였어도 천주교에 많이 모이고 장로교회 그렇게 많이 모였어도 예수님이 없는 종교는 구원이 없는 거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수가성 여인에게 하필이면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귀중한 진리를 왜 바람피고 남편이 5명, 6명째인 이 여자, 밤에 물을 길러 올 수가 없어서 시원할 때 못 오고 쨍쨍한 땡볕에 혼자 몰래 물 길러 오는 여자, 동네에서 환양년이라고 내놓은 이런 바람피는 여자한테 왜 하필이면 얘기를 하시냐 이거예요. 왜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신앙심 많고 충성심 많고 금식기도 하고 바르게 살고 깨끗한 사람들한테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고 예수님이 이런 여자에게 말씀을 하시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사마리아가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똑똑하건 무식하건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예배를 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것이 사람에겐 차별이 없어요. 동촌 사람, 우정부 사람, 양주 사람, 대한민국 사람, 미국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럽시다. 아니 기독교는 왜 이스라엘 종교를 우리가 믿어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 종교 믿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종교를 왜 믿나요? 그렇게 편협하게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이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났을 뿐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요 예수님의 진리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생명을 주시는 방편이에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디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사마리아인들한테 이 자폰을 하지 말라고 그랬냐. 솔로몬에 의해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면 이방 여자들이 가져오는 게 있어요. 불교 믿는 자들은 불상을 가져오고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코란을 가져오고 무당 믿는 사람은 부닥거리를 와서 하고 점치는 사람은 와서 점치고 여자들이 꼭 그런 걸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신앙을 순수하게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무당 푸닥거리 점치는 데도 아니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게 군대에서 보면은 초코파이 주면은 절간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출애굽할 때 200만 민족을 데리고 나올 적에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말했어요. 내 백성이
3일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노라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를.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200만 명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3일길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노라. 그래서 바로가 부러워하다가 나중에는 재앙을 맞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뛰놀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그때부터 딴짓을 하기 시작해요. 이방신을 찾아가고 산 위에 올라가서 부닥거리 하고, 밀고맥에 가서 하고, 무슨 다곤에 가서 하고, 아세라 또 바알 이런 데 가서 절하고, 태양을 절하고 태양을 향해서 태양신을 섬기고 그런 짓거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광야길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애굽에서 차라리 죽을 길 날 걸 괜히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이 너무 서운했어요. 내가 너희를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40년간 만나를 먹여주고 메추라기를 먹여주고 니네 신발에 떨어지지 않냐고 옷이 해지지 않게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니네가 나를 그렇게 배반하고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는구나.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렇게 불평한 사람들은 새로운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40년 동안 방황해서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했던 사람들은 다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기도하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교제하려고 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와 둘이서 짝꿍을 하고 바람을 펴서 사탄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동산에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죽지 않던 사람들이 아담을 아버지로 뒀기 때문에 아담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그만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떨어져서 멀리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아주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 주기도 하고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불에 던지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집을 불질르기도 하고 농토가 다 망가지고 농사 지은 걸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먹고 바빌론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다 뺏기고 가정이 망가지고 애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여자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포로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주셨어요. 왜냐?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렸던 아담의 저주를 풀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참으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죄를 미워하시는 그 저주를 다 받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죄를 모두 갚으셨어요. 우리들이 그렇게 죽어야 될 죄를 예수님이 다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서야 풀어졌습니다. 아, 네가 대신 십자가를 졌으니까 네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오는 사람들은 내가 다 하늘나라로 인도하리라. 네가 그렇게 아픈 고통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아픈 못 박힘을 받았기 때문에, 아픈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그 참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내가 그 피를 보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속썩이고 노엽게 하고 또 죄를 져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냐고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께 매사를 물어보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하나이시니 우리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이 되는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탄마귀의 권세는 물러갔습니다. 우리에게 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참으로 세상에 쾌락을 주고 죄를 주고 죽음을 주고 우상을 믿게 하고 점치게 만들고 부닥거리게 하고는 그런 마귀의 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그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안에 있는 죄인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제일 결론적인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크다. 내가 크다. 여러분 이건 꼭 외워두세요. 내가 크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태초부터 너희들에게 말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어서 너희들을 구원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외워두시고 이제 우리는 추수할 때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할 적에 정말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온 일을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구원하고 병에서 구원하고 가난에서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거기서 다 이루셨다가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꼭 감사하세요.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가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죄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에 빠지지 말고 오로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갚아준 그 예수님의 참으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죄의 보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일생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일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오니 세상에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전파하게 하나님 역사하시옵시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 것을 증거하게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없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없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같이 빛나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뜨거웠던 여름도 지나고 이제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니 11조 바친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과 자손과 기업이 복받게 하시고 감사함을 바친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의 감사가 기적으로 변하게 하시고 주일 헌금과 성미를 바친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를 하루에 100번 씻고 기도하시고 코로나에 조심해서 마스크를 꼭 하고 다니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어제는 전도를 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나팔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연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또 손잡으러 갔는데 다음부터는 손잡으러 가지 말고 손자들 데려다가 저 유아시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구한 날 가서 예배도 못 드리니까 애들도 여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 영광이 또 요한이도 사람이 됩니다. 이거 가서 같이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456년)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그 손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